네, 우리 총장님께서 너무 잘 말씀해 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35년 전 1990년도에 편입을 했습니다. 와서 지난 3월 또 우리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 권역별 세미나가 있어서 제가 총장님에게 이 대구 영남 지역은 우리 영신에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왔다 갔습니다만은 그때는 조금 분주하게 지나면서 별로 신경을 못 썼는데 오늘 보니까 달라진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 제가 지금 기억이 납니다. 제가 다닐 때 이용은 목사님이라고 우리 성교학을 가르쳤던 교수님이 총장님도 하시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서울 장신으로 가셨는데 자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십자가는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짜여 있는 게 아니고 자연스러운 나무, 이게 언제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십자가가 바뀌었습니다. 1990년 3월 달 신앙 사경회를 이 장소에서 했습니다. 35년이 됐는데도 잊혀지지 않는, 어쩌면 제 평생의 최고의 설교를 들었다 하는 설교였습니다. 충무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종렬 목사님이 강사로 오셔서 설교했는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설교합니다. 바울 선생님, 물어보고 싶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매를 맞으면서 굶주리면서 감옥에 갇히면서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덧붙이기를 하나님 나라 가서 바울 선생님을 만나면 꼭 물어보고 싶다는 거예요. 박종렬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지만은 후에 사모님이 자기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쓴 그런 기록을 봤습니다. 15살에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평양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평양 요한신학교에. 일제시대에 입학을 했는데 이제 일본 이 경찰들이 학교를 다 다니면서 신사참배를 강요한 거예요. 이 박종렬 학생이었죠. 이 학생이 신사참배를 거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데려가서 옥에 가두고 아주 엄청난 그런 이 박해를 가했는데 엄청난 매를 맞은 거예요. 매를 맞는데 때리는 사람이 때리는데 맞는 사람은 아픔을 못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나님, 스데반처럼 죽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의 설교를 들었을 때는 그때도 제가 내 평생에 지금도 최고의 설교였다, 그렇게 기억에 남아있는 설교였는데 그 이후에 그분의 생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정말 이 목사님은 바울 사도를 향해서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바울 사도께서, 박종렬 목사님께서 오늘 제가 질문했을 때, 목사님, 왜 그렇게 한번 신사참배하면 그 모진 매질 당하지 않았을 텐데 그 매질 당하면서까지도 신사참배를 거절했습니까? 바울 사도에게 내가 한 번만 어리석음을 용서해다오 자랑하겠노라. 내가 굶주리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파도 위험과 그리고 짐승의 위험과 강의 위험, 그 모든 것을 무릅쓰고 나는 더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까지 복음을 전거했노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뭡니까? 그 해답이 바로 오늘 읽은 22절 말씀입니다. 보라, 나는 이제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박종렬 목사님도 바울 사도도 그리고 저도 오늘 여러분들도 우리 기도한 우리 하시는 분이 하나님 우리에게 이 목회 길 걸어갈 수 있는 부름을 불렀고 그리고 어떤 핍박과 시련 속에서도 이 목회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달라 그런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그렇게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뭐냐? 오늘 이 말씀처럼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성령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제도에 매인 것이 아니고 어떤 우리가 여러분 죄송합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하는 내가 이걸 해야만 먹고 살 수 있어서 내가 이것을 한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이 자리 불러주시고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를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그런 작업들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 본문 말씀은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겠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에게 환상을 보여줬습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잡히게 되고 그리고 큰 환난을 당하게 된다. 바울 선생님 가지 마십시오. 당신이 잡힌다고 합니다. 성령께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권면에 바울 사도께서 나는 자유의 몸인 것 같지만은 성령에 매여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가지 않을 수 없노라. 바울 사도가 2차 선교 여정을 떠나면서 수리아 안디옥에서 1차 선교 여행을 떠났던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이런 곳으로 쭉 둘러보고 아시아 지역으로 소아시아 7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에 성령이 막았습니다. 그러자 비두니아로 가서 비시디아로 가서 또 복음을 전가하려고 하니까 거길 또 막았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를 마게도냐 유럽이죠. 이 마게도냐로 이끌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바울 사도가 순종하고 그 길 가면서 그리고 빌립보 성에서 감옥에 갇히면서 모진 매도 맞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이 모든 일들이 한마디로 말을 하자면 내가 성령에 매였기 때문이다. 2020년도 우리 코로나 2019년도 코로나가 발병했죠. 그리고 2020년부터 정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를 집어삼켰습니다. 예배에 목숨을 건다라는 한국교회가 예배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상 송출을 위한 예배 이외에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영상 송출을 위한 예배를 하고 있는데 경찰들이 왔어요. 아파트에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예배 소리가 찬양 소리가 들리니까 저희 교회가 어기고 있다. 그때 우리 장로님들만 나와서 함께 예배했으니까 어긴 것이 아니었죠. 어쨌든 모든 예배가 중단되어지면서 영상으로 예배를 송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가족들도 심지어 4사람 이상은 만나지 말아라 하는 그런 시기를 우리는 지났습니다. 가족들도 자녀들도 감염되면 별도 시설에 수용되어서 격리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당연하게 참 엄마, 아빠 그리고 부부 자 감염됐어요. 코로나 감염됐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너무 사랑하니까 헤어질 수 없어 같이 이곳에 있어 그럽니까? 당연히 보냅니다. 가족도 나도 감염될까 봐 염려가 되어서. 그런데 고슴도치처럼 사람은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져 버린 그 상황 속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고 그들을 케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의료인들입니다. 의사와 간호사, 병원에서 근무한 분들 도망가지 못하고 그 코로나 현장 속에서 정말 땀 흘리고 최선을 다하면서 쓰러질 정도까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의로인이라는 그 신분으로 매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전쟁이 지금 한참입니다. 러우 전쟁이 한참이죠.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거의 3분의 1 정도가 폴란드, 루마니아 이런 지역으로 다 도피를 했답니다. 3분의 1이. 그 폭격을 당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다 전쟁을 피하고 싶죠. 여러분, 그런데 그 포탄이 쏟아지는 현장에 들어가서 적들과 맞서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군인들입니다. 군인이라는 신분에 매여 있으니까 그들은 그 전쟁터에서 도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그 전쟁터에 들어가서 적들과 싸우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무엇인가에 매여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에 매이기도 하고 권력에 매이기도 하고 지식에 매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성령에 매인 사람들이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매였다, 고통스러운 게 아닙니다. 잘못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인이다. 모든 사람들이 자유를 구가하는데 그 자유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만 할 수 있는 이게 자유가 아닙니다. 질서 속에서의 자유입니다. 자유라는 개념이 이런 단어 뜻이 있습니다.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 외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거다. 물론 그것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여러분, 그런데 진정한 자유가 뭡니까? 참 자유는요, 매이는 겁니다. 어떻게? 내 자의적으로. 자, 결혼합니다. 결혼하면서 선배들이 야, 결혼은 무덤이야, 인생의 무덤이야. 그래도 다 결혼합니다. 왜? 좋아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래서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해야 됩니다. 내 스스로 사랑하는 저 남자에게, 저 여자에게 구속되어서 우리가 서로 함께 가정을 만들어서 살겠다. 자발적인 구속인 거예요. 그게 자유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매인다. 여러분, 이것이 억압된 구속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 자발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매여서 산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더 넘치는 기쁨이요 자유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는 누구든지 매여서 삽니다. 문제는 무엇에 매여서 사느냐, 어떤 것에 매여서 사느냐. 우리가 매임에 따라서 무엇에 매이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 하더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 자녀들을 키우고 또 젊은이가 되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를 들어서 취업을 합니다. 직장을 찾아가는데, 자, 능력만 되면 속된 말로 좋은 직장. 여러분, 교회를 찾을 때도 여러분들 어떤 교회 찾습니까? 조금 형편이 좋은 교회, 큰 교회, 이런 교회를 찾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겁니까? 자, 예를 들어서 나는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은 내가 어떤 기업에, 내가 어떤 교회에, 내가 어떤 단체에 속해 있느냐 따라서 내 위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내 처우가 달라지기 때문에, 내 예우가 달라지기 때문에, 내 자존감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왕이면 조금 더 형편이 좋은, 이왕이면 큰 기업, 잘 예우해주는 그런 기업에 가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고백하죠.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이 땅을 만드셨고 오늘 우리에게 이 땅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최고의 부자이신 아버지,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저는 90년도 입학할 때 했죠. 35년 동안 제 사례를 받아서 흑자 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담임 목사 하면서도 제가 교회에서 받는 사례 가지고 흑자 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도 잘 살고 있습니다. 두 아들 다 대학 시키고 그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왜? 나를 구속하시고 내가 기쁨으로 매여서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은 이 땅에 그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능력을 가지신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이더라. 그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모든 필요를 때를 따라서 다 채워주시고 사람도 버려주시고 환경도 열어주시고 그런 그릇마다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주시더라.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 매인자로 살아가는 특권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나를 구속해 주셨고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이다 하는 그 은혜임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매인자로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느냐? 오늘 읽은 24절 말씀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나를 불러주셨고 나에게 주신 주님의 이 말씀을 내 평생의 사명으로 여기며 살겠노라. 사명이 뭡니까? 일생의 과업이다. 평생의 과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설교하면서 그렇게 말할 때가 많습니다.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다들 알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어머니들은 억척입니다. 어머니가 되기 전 여자들은 참 약한 존재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처녀들. 그런데 엄마가 되는 그 순간부터 이 사람들은 정말 세상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왜? 이 아이를 키우는 것이 내 평생에 주어진 과업 사명이다 하는 그 사명의식을 갖는 순간 어머니는 위대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분야마다 군인들도 경찰들도 소방대원들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들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천직이다. 천직이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일할 때 우리는 위대한 소영웅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영웅들이 있습니다. 세계가 알아주는 영웅들이 있는 반면에 한 민족이 알아주는 영웅들이 있는 반면에 교회가 알아주고 사회가 알아주고 가족이 알아줄 수 있는 그런 수많은 영웅들이 있습니다. 그 영웅들은 무엇이 그 영웅으로 만들었느냐? 나에게 주어진 이 일들을 내 평생의 과업이다, 사명이다 하며 살아갔을 때 그 사람은 이 사회 누군가를 감동시키는 영웅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장례 예배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일생들을 언급할 때 정말 이분은 소영웅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 이분이 근무했던 직장에 아니면 이분의 가족들 속에서 이분은 정말 위대한 영웅이었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그렇게 칭송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연약한 삶의 자리였지만은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아온 그 인생, 그건 존경받아 마땅할 삶의 모습이었기 때문인 것.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시느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라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더라. 내가 살아가는 내 환경, 내가 살아가는 여건, 내 능력, 여러분 이런 것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누가 나를 불렀느냐? 누가 나를 인도하느냐? 누가 나에게 이 직분을 맡기셨느냐? 나에게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최고의 삶의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신학과이든 기독교 교육과이든 사회복지과이든 다른 어떤 과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동산 선지동산에 와서 함께 수업하고 예배하고 이곳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 하나님 나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축복입니다. 그저께 새벽 기도를 하면서 오랜만에 찬양, 이 새벽 기도할 때, 기도 쭉 할 때 이 음악이 나올 때 갑자기 그런 마음이 생겨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목회하고 있느냐? 제가 오랜 동안 하나님 첫사랑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했는데 어느 때 봤더니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30분을 계속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동을 잃어버린 것 아닙니까? 그 감동을 잃어버리니까 그 감동이 성도들을 향한 사랑까지도 잃어버리는, 이 말을 하는 이유는요, 우리 총장님 비롯해서 많은 우리 교수님들, 다 대다수가 목사님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을 어떤 마음으로 교육하고 양육하고 키워내느냐? 어쩌면 저와 같이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며칠 전에 만났는데 이런 말씀하셔요. 목사님, 은퇴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잘 들어주시는 것 같아. 성도들이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면 내가 기도하면 꼭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아. 너무너무 기뻐요. 그래서 그걸 알고 있는 성도들이 나에게 자꾸만 저 은퇴하신 분인데 전화한다는 거예요. 참 행복한 인생이다 싶었습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만 행복한 게 아니고 그런 목사님을 둔 성도들도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신학교에 우리 총장 비롯해서 많은 교수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 사랑을 받고 말씀과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학문들을 익힐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인생입니까? 내 능력을 보지 않고 내 사명을 보시고 나를 세우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들을 다 맡기고, 그래서 정말 어느 때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해서 당신은 이 시대, 당신은 우리 공동체의 소영웅입니다,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다면 가장 성공적인 하나님의 기쁨이 된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남신학대학교를 축복해 주시고 오랜 세월 하나님의 종들을 양육하고 그리고 파송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우리 유 총장님 비롯해서 수많은 교수님들,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주님의 사랑으로 한 영혼 한 영혼 가슴에 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받은 사랑하는 우리 많은 우리 교우들, 우리 많은 우리 학우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내 삶의 자리, 내 현장의 자리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성령에 매인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걸어갈 수 있는 일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누군가의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아름답고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주시옵소서. 참 교계가 힘듭니다. 하나님, 한국 사회 속에 믿음을 찾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이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님의 제자를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다시 교회를 세우시고 영광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일에 우리 영남신학대학교가 앞장서게 하시고 사랑하는 수많은 학우들이 그 일에 앞장서서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일에, 재건하는 일에 하나님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